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예, 우리가 이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충만히 차고 넘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또한 모든 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의사소통과 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4장 2절에서 6절까지 이제 또 기도와 복음 전파와 또 말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으로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와 달리 우리는 어쩌다가 뱀의 말을 한번 듣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아예 그냥 선악과의 세계 속에 산다, 그렇게 나눴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뱀의 말과 같은 그러한 소리 속에서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거기에 가운데 이제 뱀의 말이 틈타는 그러한 구도입니다만, 세상은 거꾸로죠.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정보가 무슨 뱀의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의 말이 전제하는 것들이 바로 다 뱀의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말이나 정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또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잘 굴러가고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의 말의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도와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을 말씀에 따라서 하도록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말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예배 드리고 또 뭐 주일날 설교 말씀 뭐 듣고 뭐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이 단순히 어쩌다 한 번씩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그냥 세상의 말의 지배를 따라서 나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완전히 세뇌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말에 따라서 그냥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제 사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영성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거짓 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되고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이 골로새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떤 뭐 천사 숭배나 뭐 율법적인 형식이나 또한 신비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차별화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한 차별화하면서 그것을 어떤 영성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세상과 차별화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나 그러한 틀은 여전히 오히려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은 말은 이제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구조 자체는 세상의 말에 의해서 틀이 지어져 있어서 세상적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 이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말에 의해서 틀지어진 나의 생각의 구조가 깨어져야 돼요. 그 틀 자체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말씀과에 대한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 그러한 이제 사명의 과제에 대해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과 달리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바로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여기서 이 4장 2절에서는 세 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세 사람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있는 사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이제 계속하라라는 말은 이제 그 무엇을 향해서 버티다, 계속 이렇게 인내하면서 버티고 라는 그러한 말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다라는 말은 힘을 내다, 뭐 짐을 지고 가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어떤 짐을 지고 인내하면서 어떤 힘을 내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계속하라라는 계속하고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이 똑같은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곳에서는 힘쓰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기독교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의 기도에 항상 힘썼다. 그때 이제 그 힘쓰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된 말과 여기 계속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계속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힘을 써서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만 힘 쓰는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다. 또 그래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열심으로 기도한다. 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과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계속 힘써서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충성과 신실함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 말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뱀의 말에 벌써 이렇게 쏘가 넘어간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사탄은 가장 힘이 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에 사탄은 두려워서 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탄 앞에서 사탄의 그러한 악한 권세 앞에서 죄와 사마의 권세 앞에서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보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죄와 사마의 권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감당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능력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능력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같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뱀의 이제 그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원죄의 뿌리가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죠. 영적인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다 알면서도 또 실제로는 세상을 믿고 의지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해서만 마치 왕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 그게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날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뱀의 유혹이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선악과에 중독된 전형적인 증상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느냐? 부담스럽게 느껴지느냐? 세상에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왜 더 힘들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한 것처럼 깨어서 내가 그 뱀의 말과 같은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그러한 전술과 전략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깨어서 계속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자리에 서서 주님과의 늘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호흡 가운데 주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